불교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불교를 알고 불교도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혹은 불교 신자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불교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불교 얘기는 다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진짜 종교, 진짜 신앙, 진짜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나온다. 이 바깥에 있는 건 다 가짜인데 종교인 척하는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강의를 듣다가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낄 겁니다. 헷갈려. 저게 맞나 이게 맞나 막 헷갈리잖아요. 신학 공부를 하면 계속 헷갈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딱 되면 이제는 안 헷갈리는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헷갈리게 만드는 이단의 요소의 끝판왕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 불신자로 태어나고 이 땅 위에서 불신자들의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한국 문화가 뭐예요? 불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권사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가끔 신세한탄처럼 푸념처럼 툭 입에 나오는 말들이 불교적 배경에서 우리 몸에 길들여져 있던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내 생활 습관, 언어 습관, 사고 방식이 사실은 불교적인 겁니다. 이 차트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무엇이 불교인가? 이 말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불교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무엇가 불교냐. 왜냐하면 불교는 너무나도 종류가 많아요. 자기네들도 뭐가 불교인지를 몰라. 그럼 불교 신자는 저 사성제 4글자에 있어요. 고집멸도. 고가 뭐예요? 인생 뭐 있어? 사는 게 다 고통이야. 번뇌라는 게 그겁니다. 번뇌. 인생은 번뇌다. 행복한 것도 번뇌다. 즐거운 것도 번뇌다. 즐거움은 뭐해? 결국은 죽는 거, 결국은 고통스러운 거. 그러면 이 번뇌와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 이 집착은 우리가 또 오해를 많이 하는데,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집착, 내 자식에 대한 집착, 이것도 집착이지만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내가 있다는 집착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어, 나 살아있어, 나는 나야라고 하는 집착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원래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인생의 번뇌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원래 없는 건데 있다고 하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없다라고 깨닫자. 멸은 내가 원래 없는 거니까 없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생은 해탈하여 없어지기 전에는 있는 거니까 계속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윤회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불교 신자도 몰라요.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몇 번 윤회하고 도를 닦아야 해탈을 해서 석가모니처럼 되죠? 불교 신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석가모니는 몇 번 다시 태어나서 도를 닦아가지고서 해탈을 했는지 250번을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는 250번을 다시 태어났다는 거는 누가 말을 한 겁니까? 석가모니가 얘기해요? 아니거든. 석가모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석가모니를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멸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윤회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불교 수련의 목적이고 불교인들의 해탈의 그 경지라면 구원이 있는 겁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불교 신자를, 원래 진짜 불교 신자는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면 진짜 불교 신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뭐하러 살려? 없어져야 진짜지. 그리고 살려줘도 어차피 죽을 거잖아. 어차피 죽을 거고 또 다시 윤회해서 이 번뇌가 많은 이 세상에서 번뇌를 시달리면서 고통스럽게 계속 살 건데 왜 살려줘? 우리는 영생할 거야. 그러면 진짜 불교 신자는 뭐하러 영생을 해? 그러면 인생은 번뇌인데 영원히 고통을 받으라고? 불교 신자에게 있어서 이 인생은 지옥 그 자체예요. 고통스럽게 계속 살아가는데 영생을 해? 불교 신자들이 원하는 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이 이 고집멸도에서 멸에 돌아다라는,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저 팔정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내가 보는 거를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생각이 삐뚤삐뚤해지는데 내가 똑바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업을 쌓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작심삼일이고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고 하다가 보면 절망하고 하다가 보면 내가 나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지는 나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호흡법을 가르쳤어요. 숨 쉬는 법을 가르쳤어요. 돛 닦는 사람들이 단전호흡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르친 겁니다. 석가모니는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불교에는 진리가 없어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가 이 코를 통해서, 이 우주의 진리가 코를 통해서 내 안에 들락날락한다는 거를, 그 진리를 눈으로 보면 내가 해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청정,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는 해탈의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탈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불교 종파에서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다른데, 소승불교는 가장 소박하게 얘기를 해요. 가장 소박하고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해탈의 경지가 실제로는 뭐냐? 멍 때리기예요. 저기 촛불 켜놓고 멍 때리고, 그러면 멍 때리다가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 할 때 잠깐 해탈하신 겁니다. 하는 말 중에 얘가 넋이 나갔네 그러잖아요. 그 넋이 나간 상태가 해탈의 경지예요. 맨정신 가지고 넋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멀쩡하게 인간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게 3분설이에요. 2분설에서는 넋이 나가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은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2분설이 맞는 겁니다. 표현은 3분설적 표현을 하지만, 영혼육 표현하지만 동양의 3분설을 받아들이면 넋이 나갔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했는데 거기에 푹 빠진 것처럼 해탈하신 겁니다. 이게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해탈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종교를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종교입니까? 잘 죽기 위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 세상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죽자. 더 집착할 것 없다. 이건 진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 아닌 겁니다. 석가모니가 죽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교훈을 압축해서 가르쳐서 남겨놓은 유언이 저 12자입니다. 밑에 거 6자는 몰라도 위에 6자만 가지고도, 혹은 그중 3글자만 가지고도 불교의 본질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등명, 법등명,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는 내 안에 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라. 법은 내 안에 있다.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라. 자귀의, 내가 나를 의지하여 나에게로 돌아간다. 말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이라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려워요. 저 석가모니가 BC 5세기에 죽었다고 치고, 그런데
AD 9세기쯤에 저 12글자를 4글자로 압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불살조 4글자로 압축을 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된다. 이게 뭐예요? 저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부처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처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앞에 부처가 나타났으면 사람의 마음 심리가 그 부처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닌 내 바깥에 있는 굉장히 탁월한 선생님한테 의지하게 되면 나는 불법을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석가모니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없어요. 대승불교는 석가모니의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신격화하면서 석가모니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염불을 할 때 뭐라고 해요? 나무아미타불 그러죠?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이 무슨 뜻이에요? 아미타 부처에게 귀의합니다. 원래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어긋났죠. 귀의 어디로 가야 돼요? 자귀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미타 부처에게 귀의합니다 하면 벌써 석가모니하고 달라지죠. 아미타 붓다는 어떻게 다르냐? 석가모니는 너 스스로 자귀의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갈고 닦아서 해탈해라. 그래서 삼불능 3가지는 나도 못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한 얘기예요. 3가지는 나도 못한다. 나하고 인연이 안 닿는 중생은 나도 구원 못한다. 이 말 자체가 또 틀린 거예요. 붓다는 석가모니는 내가 구원해주지 않는다. 너 스스로 터득해라 했는데 붓다가 구제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불교가 아닌 대승불교에서 석가모니의 삼불능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해주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불교를 종교로 만드는 대승불교에서는 그럼 붓다 믿어도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붓다 믿어도 안 되는 거네. 원래 붓다는 붓다 믿으라고 안 그랬어요. 종교처럼 믿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도 믿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그 붓다를 신격화하여 신처럼 믿었는데 구원해 주지 못하니까 다른 붓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륵보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은 일종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구제해 주지 못하는 중생 나머지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장차 57억 년 뒤에 와서 도솔천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못 견디니까 다른 붓다를 또 만드는 게 아미타 붓다예요.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가서 구원해 주리라. 내 이름을 10번 부르면 내가 가서 구원해 주리라. 그러니까 중들이 맨날 나무 아미타불하는 거예요. 자, 석가모니는 뭘 가르쳤다고요? 심신을 맑고 바르게 갈고 닦아라. 참선 수행하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그런데 아미타는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리라.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겁니다. 절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 불상 3개가 있죠. 3개의 불상이 꼭 놓여져 있어요. 3개를 놓는 이유는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거든. 불교 정신이 뭐냐라고 할 때 자비를 얘기하죠. 자비의 종교, 진짜 자비의 종교는 어디 종교예요? 구약 성경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에 왜 주셨느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정의의 나라를 만들 때에 이 정의의 뿌리가 뭡니까? 자비예요. 번제가 왜 번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예요. 죽어야 될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와서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불살라 없애버려라.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무엇을 베푸는 게 자비예요? 구원을 베푸는 거죠.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자비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한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는 자비 혹은 긍휼로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긍휼은 중국식 한자 표기고 자비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부터 잘 아는 한자 단어예요. 근데 자비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구약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번역하다가 자비 그러니까 왠지 불교 같아가지고 잘 모르는 중국식 한자를 집어넣어서 우리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도 있는 겁니다.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값없이 우리한테서 대가받지 않고 준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탐나가지고 딱 불상 3개를 뒀는데 저 가운데에 있는 불상을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요. 법신불이라고 부릅니다. 존재하되 말씀하지 않고 석가모니를 통해 말씀하시는 붓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으면 말씀하시는 이가 있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직접 안 하세요. 말씀이신 그분은 곧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말씀인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만지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시지요. 요한일서에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저 법신불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낸 겁니다. 법신불 비로자나불이 그 무슨 뜻이냐면 광명의 신이에요. 광명, 빛.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빛들의 아버지. 여러분은 누굽니까? 빛이면서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아버지가 있죠. 여러분은 복수니까 빛들이죠. 빛의 자녀들이죠. 여러분을 낳으시는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빛들의 아버지. 한쪽 어깨는 드러낸 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석가모니예요. 저 석가모니는 뭐예요? 화신불. 몸으로 변해서 사람 앞에 나타난 존재. 원래는 영혼 속에서 멸 속에서 존재가 없는데 중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계로 온 거예요. 석가모니는 화신불. 저 법이 보내서 몸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존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뭐가 원본이에요? 기독교가 원본이에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공덕을 쌓아서 붓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 그 자체예요. 뭘 흉내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서 뭘 가지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오죠. 피 흘린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어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인데 아무리 기독교를 흉내내도 삼위일체의 미스터리는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3개라고 해버려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3개다라고만 얘기하면은 양태론 2단입니다. 하나라고 얘기해도 단일신 2단이에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 그러니까 불교도 뭐라고 했냐면 저 셋은 하나야 이래요. 한국 불교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불상을 만들어 놓지 않는 절을 생각할 수 있어요? 불상이 없는 절. 예,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대승불교가 불상을 신격화하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랬어요. 자, 비나이다는 뭐예요? 석가모니의 불교가 아니에요. 왜 비로? 깨달아야지. 왜 복을 구해? 어차피 번뇌인데 나 살기 편하고 나 잘 살고 싶어서. 그러면 집착을 못 버린 거고 불교의 기본 도리를 따르지 못하는 거죠. 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합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개념이에요. 습합은 타 종교의 좋은 거를 끌어다가 불교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에 점치는 게 좋으니까 점치는 것도 가져와. 음양오행설도 가지고 와. 유교도 가지고 와. 남방불교에서는 불전 앞에 돈 바치지 않습니다. 꽃을 바칩니다. 돈 바치는 건 뭐예요? 중국과 한국 불교예요. 예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간 정해놓고 중들이 다 이렇게 목탁치면서 마치 예배 의식처럼 하는 거는 북방인 이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예불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불상도 없는 곳에서 사실은 불경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불경은 나중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온갖 좋아 보이는 거는 다 집어넣으니까 계속 집어넣고 부풀려서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걸 집어넣을지를 모르는 종교예요. 불교가 일본에 들어가니까 일본의 온갖 토속 종교하고 합쳐가지고 이상한
불교가 만들어지고 신사도 불교가 일본의 토속 종교하고 만난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한 1000년 전부터 토속 종교가 만들어진 게 이 천수경 불교입니다. 저 경자는 다라니를 번역한 겁니다. 다라니, 천수 다라니. 그러니까 다라니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불교 신자 뭐라고 그랬냐면 번역할 필요도 없이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 못 알아들어도 절에 가면 막 방송으로 틀어놓고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거. 뜻을 몰라도 되는 거. 말이 됩니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보살입니다. 보살은 원래 붓다가 되기 직전까지 도를 깨우쳐서 고까지 올라간, 원래는 붓다보다도 못한 거예요. 붓다가 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뭘로 만들어 놨냐면 붓다보다도 더 위대한 신으로 만들어 놨어. 예, 천수천안. 원래 이 천수경의 이름은 좀 뒤에까지 해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이렇게 쭉 나가는 거서 다라니까지가 원래 이 경전의 이름인데 그냥 천수경, 그러니까 천안경, 천수천안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기 관자재 보살의 관자재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관세음 보살, 요거는 AD 5세기 구마라집이 번역한 용어가 관세음 보살. AD 7세기에 삼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번역한 게 관자재 보살. 관자재가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관자재는 관조, 내려다본다. 자재,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불교의 인연설이라고 하는 게 기본 교리입니다. 원인 없는 게 없다. 인과 응보다.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인과 응보는 기계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판기에다가 500원짜리 딱 넣으면 당연히 500원짜리가 나와야죠. 그런데 당연히 작동하는데 가운데에 누가 있는 게 기독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 그러니 내 너한테는 1000배의 상을 주리라. 잠깐 지금 내가 너한테 주면은 너한테 해로우니까 지금 응답하지 않겠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다 원인대로 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숙명론입니다. 관자재, 자재,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어디서 생각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게 번역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쉬운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영원 불변하게 항상 이대로 있는 나.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번역하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를 있게 만드는 원인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에 어떻게 변화되지도 않으며 그래서 나는 나 그대로의 이 현재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원인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볼 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대로 원인도 없이 결과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쭉 존재하려면 무엇이 채워져야 돼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어디 가서 가져올 게 없고 보탬을 받을 이유도 없고 누구한테 기댈 것도 없이 나는 나로서 모든 게 충분하다. 이 충분이라는 이 단어가 원만, 둥글게 만, 가득 차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지혜가 원만하다. 지혜가 꽉 차다. 전지. 능력이 원만하다. 꽉 찼다. 부족함이 없다. 차고 넘칠 정도다. 전능.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지식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 충만, 그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한 게 여호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인성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그러면 이 육신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함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불교는 이 신비를 몰라. 그런데 흉내는 내고 싶어. 그래서 관자재, 스스로 있으면서 이 세상의 중생을 내려다보는 관조하는 보살. 그 보살은 어떤 분이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있어서 온 세상의 중생에게 손을 뻗쳐서 붙잡아주고 구제해주고
중생의 어려운 부분을 천개의 눈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다. 이게 어디 나와?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광대 원만무의 광대, 한마디로 무한하시다. 관자재 보살은 무한하시다. 원만, 충만하시다. 무에 거칠 것이 없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칠 것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방해물을 깨뜨리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니 그거 아니야. 대비심 대다라니, 여기까지가 원래 천수경의 진짜 이름인데 그냥 천수경 하는 겁니다. 대비심, 큰 자비의 마음으로 다라니 주문을, 내가 주문을 드리니, 계청, 원래 계청의 다른 말이 주청. 그래서 왕같이 높은 사람한테 뭘 부탁을 할 때 주청 드립니다. 계청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한테 이렇게 주청을 드립니다. 비는 겁니다. 계수관음 대비주, 큰 자비의 주이신 관음보살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원력 홍심 상호신, 원력이라는 거, 요게 이제 불교적 관념이에요. 원력이 바라는 힘, 전능하신 능력이 홍심, 넓고도 깊어. 상호신, 상호는 얼굴이에요. 신, 얼굴과 신체니까 그 육신 또한 능력이 넓고도 깊도다. 누구를 얘기하면 딱 맞아요? 예수님 얘기하면 딱 맞아요. 예수의 능력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보내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부러운 겁니다. 천비장엄 보호지, 천개의 팔은 장엄하게도 중생 각각을 보호한다, 이 뜻이에요. 천안광명 변관조, 천개의 눈이 밝게 빛나서 두루두루 저 변두리까지 구석구석 살피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진실 어중 선미러, 참된 말씀 가운데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말씀을 베푼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 요한복음 8장 31절서부터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셔요.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 꾸밈없는, 인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있는 그대로에서 꾸밈없는 진실한 마음에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성령 만족 제희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어디에 많이 나와요? 시편 86편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영사멸제 제죄업, 참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죄과를 영원히 사해해 주시옵소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죄 용서를 구해요? 어차피 인생은 번뇌인데, 죄가 있거나 없거나 번뇌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씻어야지. 차라리 이게 불교에 가깝죠. 그런데 보살한테 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불교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과 같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도 끝이 없이 가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어차피 해탈하지 못하면 돌고 돌아 끝없이 윤회를 하는 것이 불교인 거예요. 죄과는 누가 씻어야 돼요? 자기가 씻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씻고 싶어서 씻어요? 업에 따라서, 카르마에 따라서, 그 불교에서 얘기하면 지옥에도 던져졌다가 짐승으로도 태어났다가 원수로도 태어났다가, 그래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전생에 원수가 이승에서는 뭘로 만나요? 부부로 만난다. 이건 뭐예요? 불교적 사고방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내게 좋은 걸 주시려고. 내가 너무 못돼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나를 못 고치니까. 우리를 왜 고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체가 되니까. 오늘 불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체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종교예요. 4세기 무렵에 한국에까지, 그때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질 정도로 불교가 4세기 무렵에 전해져서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7세기에서 9세기. 서유기가 만들어진 서유기의 무대, 저팔계 나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오공 나오는 그 현장, 그게 AD 7세기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때부터 9세기까지가 중국 불교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9세기의 당나라 때에 불교 회창폐불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모든 불교를 쓸어내버렸어요. 폐지했습니다. 국법으로 불교를 못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중국은 도교를 국교로 밀었고 도교의 하위 단위로서 유교를 밀은 겁니다. 그래서 도교와 유교는 한 덩어리고, 그래서 도교와 유교가 종교화되면서, 학문이 아니라 종교화되면서 불교하고도 또 융합을 해요. 그래서 불교의 심학을 받아들여서 12세기에 주자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이라고 하는 조선 성리학은 유교, 도교에다가 불교를 짬뽕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마음을 다루지를 않아요. 유교는 행정의 원리이고 도덕경은 원래 병법입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통치술입니다. 병법에서 황제의 통치술에다가 종교를 가미해서 넣은 게 우리가 오늘 아는 노장 도교가 된 거고, 거기에 또 12세기에 와서는 이 유교가 불교의 심학, 마음에 대한 연구를 받아들여서 심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아는 조선 유교가 만들어져서 이 짬뽕이 된 겁니다. 그러면 9세기에 회창폐불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절을 다 없애니까 공부 많이 한 중들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도 갔지만 산으로 가는 건 선불교, 도 닦는 불교. 공부한 불교는 어디로 가요? 고려로 옵니다. 그래서 고려의 불교가 중흥이 돼요. 그래서 고려가 불교를 꽃 피우게 된 게 왜요? 중국에서 못 사니까 도망온 겁니다. 그런데 불교가 꽃을 피우고 나서 보니 삼봉 정도전과 같이 조선을 건국한 유학자들은 왜 불교를 반대했느냐면,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불교를 반대해야 되는 이유를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선 초의 유학자들은 본래가 불교 신자였고 절에 들어가서 불경을 연구를 했고, 불교를 연구하여 어떻게 하면 나라가 제대로 잘 될까를 연구해 보니까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불교가 민간 신앙에서 믿는 거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정책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교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유교적 원리에 의해서, 다만 그때 조선 사람들이 발견하는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때 서양에서는 얀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얀후스로부터 100년 뒤에 루터가 등장하고 30년 뒤에 존 칼빈이 등장하여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이 개신교의 신학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는 나이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훨씬 더 훌륭한 나라, 다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습니다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 종교의 목적은 나의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내가 좀 무식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지만 내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참된 행복은 여기에 있는 어떤 물건처럼 이거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잡았고 내가 마셨고 나는 있고, 이게 아니라 참된 행복이 예수 안에 있구나. 그러면 그 예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을 저기에 맞추어서 저 모습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 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 내가 이렇게 변할 건데 내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멀리 말없이 저 영원한 저 나라에 계시는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산다면 이거는 부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세상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단서라도 조그만 변화라도 내 안에 있으면 불교 신자한테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당신이 찾는 것 내 안에 있어.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전도의 능력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